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샬롬, 은혜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내 안에 주시는 평안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복된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은 24장과 26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26장의 내용을 함께 볼 때 그 주제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 등장하는 세 가지 이야기는 원수 갚는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24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이 기준을 가지고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 주었습니다. 오늘 25장의 말씀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테스트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오늘의 배경과 인물들을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묘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오늘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이 부유한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의 목동들의 삶을 먼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목동들은 양을 몰고 성읍에서 먼 광야나 산지를 다녔습니다. 이때 목동들은 양떼를 노리는 도적들이나 강도들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동들은 홀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들과 자신의 양떼를 지킬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용병을 고용해서 자신들을 지키는 보드가드의 역할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을 때는 보통 장치를 벌였고 수고한 목동들에게 임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병들, 보디가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소고비를 주어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소년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나발이 직접 다윗의 소년들을 고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의 소년들이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그 양떼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며 다윗은 소년들을 보냈고 소년들은 매우 공성하게 나발에게 먹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예상외로 너무나도 차가웠습니다. 다윗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다윗의 종들에게 다윗이 누구냐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다윗을 주인에게 도망친 종이라고 조롱합니다. 이렇게 심한 모욕을 당한 소년들이 빈손으로 다윗에게 와 그 들은 이야기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앞장 24장에서 원수 갚는 것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한 그가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그 기준을 잊고 맙니다. 13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이렇게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자 나발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복수의 칼을 차고 다윗이 나서는 것입니다. 앞장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4장에서는 자신보다 힘이 세고 여호와의 기름 부은 왕인 그 사울에게는 너그럽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하지만 오늘 자신이 보기에 만만한 상대를 만나 그리고 신앙을 떠나서도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판단됐을 때는 자기의 감정대로 또 행동을 합니다. 인간의 약한 본성, 또 악한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감정에 휩싸여 기준을 잃어갈 때 다윗이 또 다른 사울이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을 그냥 악으로 갚아버리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가 하나님의 테스트 때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먼저 선으로 갚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준대로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내가 조금 해볼 만하고 내 마음으로 그것을 해결하라고 했던 이 어리석은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신 기준을 따라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 길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